오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싸그리 잡아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잡고 죽이는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듣다 보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소탕작전,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지요. 환한 강력한 빛 속에 쓰러집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네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 진짜 예수님이 계셨군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믿고 회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인데,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무슨 설문조사를 했느냐? 당신은 예수 믿고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예수 믿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한 적이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회심, 인생의 턴을 경험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몇 퍼센트가 바뀌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CBS에서 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수영교회 다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회심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99% 나옵니다.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는 좀 덜 나왔어요. 33%가 회심을 경험했다. 내가 바뀌었다. 예수 믿고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래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100명 중에 33명을 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당신의 회심은 한순간에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1년, 예수 믿고 5년, 예수 믿고 10년 동안 천천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네. 어떤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33% 중에 18%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아니면 말씀에 강한 타격을 받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담배 끊고 술 끊고 여자 끊고 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2023년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고, 한순간에 사람이 확 돌변하는, 그걸 급진적인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한순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33% 정도서 그 중에 그 18%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명을 물어봤습니다. 1000명을 물어봤는데 예수 믿고 때로는 은혜 받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송 부르다가 한순간에 확 바뀐 성도들은 5% 정도래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천천히 교회 생활하다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숙회도 하고 말씀 듣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천천히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회심을 하는데 바뀌어야죠. 예수 믿고 변화돼야죠. 그런데 어떤 회심이 좋은 거예요?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천천히 변하는 사람을 툭
뚝배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끓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식고, 뚝배기들이 보기에 그냥 한순간에 확 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냄비라고 그러죠. 그냥 확 붙었다가 저거 금방 식어. 저거 푹 꺼질 거야. 그러면 뚝배기가 좋은 신앙이에요? 냄비가 좋은 신앙이에요? 어떤 회심이 변화가 되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변화를 선호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뚝배기요? 우리 한번 여기서 다수결로 할까요? 수영교회는 뚝배기를 지향합니다. 수영교회는 냄비들은 가라.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세요. 뚝배기면 어떻고 냄비면 어때요? 끓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냄비 식으면 다시 끓이면 또 금방 또 데워지고, 뚝배기는 기다리면 끓어요. 그러니까 이게 끓느냐 안 끓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불이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한 거지. 그 냄비면 어떻고 뚝배기면 어떻습니까? 회심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싸워요. 뚝배기들이 뭐야? 그래서 냄비 타고 가자. 저거 냄비들은 저건 진짜 아니야. 왜 진짜가 아니에요? 끓는데. 냄비들은요. 야 저거 어느 세월에 또 10년 돼도 그대로야. 그대로 저건 변화되는 게 아니야.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변해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교회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냄비도 있고, 여러분 주방에 보세요. 냄비만 있나요? 뚝배기도 있죠. 뚝배기만 있어요? 냄비도 있고 솥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있어야 주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인정해 주시고, 그냥 나는 나답게,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그렇게 잘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수영교회는 끌어오지 않는 게 문제지,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끌어오른다라고 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냄비 스타일이에요. 한순간에 확 변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과정, 그 통틀어서 신앙생활과 신앙의 경험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항상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뜨겁게 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믿음을 주신 다음에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지? 너 회심했지? 이제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제 그 믿음 절대 훼손하면 안 돼. 사람들 만나서 그냥 믿음 다 쏟지 말고 너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이 은혜 간직하고 살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뜨거워졌고 은혜 체험하고 믿음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사람 만나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요. 너무 강한 빛이라. 그리고 벌벌벌 떱니다. 와, 내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했다니,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니 라고 했을 때에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을 하지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 그 다음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울이 꼬꾸라졌을 때에 저 건너편에 있는 아나니아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응답하시지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게 할 사람이 있다. 네가 어느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만나게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글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사람을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지요.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예요. 물신양면으로 끝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평생의 동역자이고 형제인 것이 아나니아.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그 아나니아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 또 만남을 연결시켜 준 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냥 다 인정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나 이제 변화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그냥 아나니아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소개받지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이 사울이 배신해서 죽으면 내가 제일 먼저 죽을게 라고 하면서 길을 열어준 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하나씩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양육해주고 교육했던 평생의 스승이자 동역자가 바나바지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세상 속으로, 그리고 만남,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굳이 설명하자라고 하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다녀요. 예배 꼭 참석해요. 나름대로 그 모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다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교회 사람들과는 뚝 떨어져서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그냥 얽히는 거 싫어. 수영교회는 좋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냥 교회도 가깝고 편해. 그런데 나는 사람들과는 얽히긴 싫어.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하자면 동물의 왕국 보니까 고독한 늑대가 소개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저 달 밝은 밤에 산 꼭대기 올라서 우우 하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편하다. 그게 이거저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내 신앙생활 내가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딱 시작하면 와요. 기가 막히게 어디서 숨어있다 오는지 하여튼 1분 전에 딱 들어오면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 땡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축도 끝나고 제 담임 목사의 축도 손이 딱 내려가자마자 1등으로 확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그분이 교회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새해 들어서 퀴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이제 새해부터 착하게 살 겁니다. 문제 막 꼬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거죠.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다 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배 좀 딱 제 시간에 오고 축도 끝나고 빨리 달려간다고 저건 믿음이 설익었어. 저 믿음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내가 문제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분들 믿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풍성함이 없어요. 풍성함. 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나 혼자, 나 홀로, 그냥 나 혼자 그냥 믿고 나 혼자 편하게 항상 보면요. 그 신앙생활에 무궁무진한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경험을 못해요. 또한 신앙 성장이 참 더뎌요. 그 믿음이요 쑥쑥쑥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믿었던 모습이나 20년 전에 믿었던 모습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있느냐? 기쁨이 생겨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고, 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게 기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나는 기뻐야 돼. 기쁨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걸 어떻게 해요? 왜요? 왜 네 상황에서 왜 그게 기뻐? 네 상황 속에서 왜 두렵고 떨지 않고, 왜 손도 깨물고 그냥 달달달 떨어야 되는데 왜 눈에서는 평안함이 있어?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과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그냥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면 그냥 눈 뒤집히고 침 질질 흘리고 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의 그런 열매는 뭐냐?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현은 매일매일 기쁘겠죠. 매일매일 기뻐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런 열매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수영교회 모든 분들이 올해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앞에서 이런 사람 나타나고 저런 사람 나타나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도 잘 될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요, 신앙생활 한대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교회 오는 게 기쁘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보면 예수는 믿는데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고 늘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확인하는데 항상 인상이 확 쓰이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인상 쓰고 있나? 신고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도 여러분 인상을 쓰면 주름 생기죠.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의 올 한 해의 목표는 여러분들 주름이 다 펴지는 그런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인상 막 쓰는 사람, 여기 막 진한 주름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전도하세요. 뭐라고 전도하느냐? 수영교회 오면 인상파도 웃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름을 펴드립니다. 우리 그거 현수막을 한번 걸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쁨이냐?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고, 그래서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기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또 하나는, 그래서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시야가 넓어져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여요. 뻔히 앞에 있던 것들 못 봤는데 사람이 보이고 이것저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끊기고 은혜가 메마르고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함이 멀어지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유혹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휘두를 때 생기는 그런 특징이 뭐냐? 다 막혀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마음도 다 막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 다 끊어버려요. 외톨이가 돼요.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도 귀찮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나도 너 귀찮게 하니까 너도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서로 그냥 엉켜서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면서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관계 다 끊게 되고 그리고 외로이 홀로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사기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기칠 때에 사기꾼이에요. 근데 쭉 훑잖아요. 누구에게 사기칠까? 어느 사람이 딩동댕 이렇게 안 해요. 먹잇감을 노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꿍그리고 노려보지요.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누굴 잡아먹어요? 혼자 떨어져 있는 놈. 항상 먹잇감이 돼요.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의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누구냐? 외로운 사람, 혼자 있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류 최초의 사기를 누가 쳤냐면 사탄이 쳤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유혹하잖아요. 저거 먹어봐. 저거 괜찮아. 저거 먹으면 괜찮아진다니까.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리고 사기치는데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늘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둘이 같이 늘 있다가 떨어졌어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떨어졌어요. 그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때 기회다라고 해서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나지요. 그 틈을 노려서 하와야 너 왜 혼자 있어? 말 걸어주고 그 다음에요.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야 저거 선악과 먹어봐. 저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너 눈도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잘 넘어가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예전에 아주 예전이에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남동지방에서 교육자 수련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었는데 이제 남동지방 교육자들이 다 중국에 갔어요. 그때 저도 갔는데 그 상해로 갔습니다. 상하이. 근데 여러분 그 상하이에도 당시에 상하이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외국인들 올 때 우리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쭉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하이 시장을 쭉 이제 구경을 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중국인이에요. 유태인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고요. 장사가 뭐예요? 잘 후려치는 사람.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잘 후려치고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닌데 기질적으로 그 장사를 잘하는 중국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잘 후려치는 게 상해 사람들이에요. 상해 상인들. 그래서 중국 상하이가 경제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장사 잘하는 사람들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모으는 게 중국 시장, 상해 시장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구경을 가는데 거기 이제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기 전에 아무거나 사지 말라고. 내가 가서 흥정할 테니까 절대 지갑 열지 말라고.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고. 그래서 흥정은 내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아니면 코 베이고 다 뺏긴다고. 아주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지갑을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는 쫄랑쫄랑 따라다녔죠. 근데 확실히 경험이 중요해요. 그분들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가요. 얼마나 그런 분이 아닌데요. 얼마나 깐깐하게 막 하는지. 거기서 뭐 이제 공통적으로 사회다니는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막 싸우는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 나냐냐 막 이러잖아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뭐 산다 안 한다 막 간다 뭐 막 뱅개치고 막 이래요. 그 우리는
어리버리한 저 같은 사람 뒤에서 통성기도 하는 거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같아요. 목사들 뒤에서 후방에서 막 기도로 밀고 앞에 선봉에서 목사님 두 분은 그냥 막 치열하게 막 그냥 샤샤 하면서 뭐 싸우고. 그래서요, 야,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1,000원을 불러요. 1,000원이래요. 예를 들면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100원에 샀어요. 야, 이 도둑놈들. 이렇게 우리가 이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야, 이기고 돌아온 것 같아요. 막 1,000원을 불렀는데 100원에 샀는데 100원을 주고 사도 그 사람들은 남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양떼를 떠난 어리석은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를 해마다 양떼를 떠나지 말라, 양떼를 떠나지 말라. 자기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꼭 목사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데 뭐 좀 볼 거 있다고. 그래 몇 분이 그렇게 그냥 혼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야, 끝나고 와서요, 우리 1,000원짜리 100원 했다고 신나는데 똑같은 걸 샀어요. 진짜 똑같은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2,000원이요. 이 바보. 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저 멍청한 자리에 앉는 게 다행이다. 똑같은 물건은요, 누구는 100원에 사고 누구는 2,000원에 사요. 2,000원에 사고 와가지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래요. 우리가 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볼펜은요, 우리가 산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아, 수준이 다른 거래요. 똑같은 걸 가지고 끝까지 속고 살더라고요. 누가요? 양떼를 떠난 어린 양의 비참한 최후를 저는 그때 봤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양떼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왜요? 늘 사기당하는 건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고립되어 있지요. 혼자 있지요. 혼자 생각하지요. 혼자 결정하지요. 보이는 건 없지요. 경험하는 것도 없지요. 진짜 당하기 쉬워요. 그냥 퉁만 거들어도 다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딴에는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딴에는 심사숙고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면 최악의 결정 내릴 때가 언제예요? 혼자 고립되고 혼자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를 왜 세워주셨을까?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싸울 수도 있어요. 만나서 감정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교제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가장 쉬운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듣고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만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외딴 섬에서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항상 마귀의 그런 답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런 사기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다가오냐면, 야, 그냥 너 혼자 잘할 수 있어. 아우, 귀찮게 그렇게 막 얽히지 마. 그러면서 관심도 두지 마 그래요. 그리고 관심 받지도 마 그래요. 요즘에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관심 안 가질게. 너도 나한테 관심 주지 마.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아, 신앙생활도 이게 편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자꾸만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요, 외골수로 만들고요, 결국 거기서 아주 작은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부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 나는 관심 주는 것도 아주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마음이 오픈이에요. 오픈.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 게 있고, 귀가 열리면서 들리는 게 있고요, 가슴이 열리면서 느끼게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레슬리라고 하는 그 상원 의원이 있어요. 정치인인데 미국에서 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상원의원 3선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상원의원 연속 3선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진로는 주지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코스를 밟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지사 3선을 하고 난 다음에 주지사 선거에 주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주지사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거기는 그 주는 유색 인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야, 인구를 보니까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 가서 사회에 가서 이제 우리처럼 이제 트럭 가지고 연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져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분위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썰렁한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이번 선거 글렀구나. 정치를 오래 하던 분이니까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렵겠구나. 안 되겠구나. 흑인들 표가 완전히 딴 데로 갔겠구나. 이제 무슨 이제 사기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차피 뻔한데.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흑인 조그만 그 모임에서 이렇게 초청이 왔대요. 잠깐 우리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도 안 하고 나 할 얘기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굳이 딴 거 하실 거 없고 그냥 자리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한참 선거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할 시간 안 주고 그냥 와서 자리만 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가서 앉았습니다. 탐탁지 않게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왔대요. 처음에 인사시켜주죠. 뭐 오늘 주지사 선거에 나온 무슨 당 레슬리 의원입니다. 사람들 박수 이렇게 치고 끝.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토론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의사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저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듣죠. 뭐 할 게 있어요. 듣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 사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아, 이런 흑인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네. 아, 흑인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네. 아, 이렇게 유색 인종들은 이런 차별함이 있네. 아, 살기 참 힘들고 아, 저런 거는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걸요. 그냥 귀로 다 들은 거래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2시간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흑인 할머니가 자기 오더니 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손을 잡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할머니들에게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손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봤다고 자기들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주는 나는 2시간 동안 당신만 봤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할머니만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씩 그 레슬리 의원에게 모여들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우리도 당신만 보고 있었다고. 관심 가져서 고맙다고. 우리에게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요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주변 사람들이요 그 레슬리 의원의 주위에 몰려서 다 박수를 쳐줬대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딱 하나래요. 자기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대요.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민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 이거 합니다. 내가 저거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에 터지러 소리 질러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딱 한마디도 못했대요. 2시간 동안. 그런데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거에서 이 레슬리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떨어졌겠습니까? 붙었겠습니까? 민심이 다 왔다니까요. 떨어졌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런데 원래 여론조사는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주지사에 당선됐지요. 이 레슬리 의원이 나중에 깨달은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구나. 관심만 가져주면, 그냥 관심 가져주고 옆에만 있어주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굳이 마음을 열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막 끌어당기지 않아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관심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자기가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기간은 인기 제일 없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인기 많은, 왜 인기가 많았느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세계적인 독재자라고 하는 독재자는 다 만나왔어요. 그래서 그 롤링스톤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정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 기사를 냈어요. 담화를 하고 만났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은 뭐냐? 아니, 독재자들, 그 유명한 독재자들은 사람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다? 적이면 적이 있고 죽이면 죽였지 안 만나주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살아있는 독재자들은 어떻게 지미 카터 당신을 그렇게 만납니까? 그리고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아니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온통 해도 안 만나주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만납니까? 만나면 어떻게 또 만납니까? 그 사람들이 왜 계속 만나자고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1994년에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보면 94년도에 전쟁 날 뻔했다고 그러죠. 전쟁 날 뻔했대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그 전쟁을 막은 가장 큰 공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왜 지미 카터예요. 1994년에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난 사람이에요. 북한이 김일성이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지미 카터는 3번을 만나요. 다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는 뭐가 있길래,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독재자들을 그렇게 만납니까? 만나서 뭐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설득합니까? 뭘 줍니까? 뭘 약속하고 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듣고만 와요. 듣고만 와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독재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굉장히 강하죠. 소설 시퍼렇고 사람을 수백 수천 명 자기 정권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죽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더라.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고 고독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의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 내가 만났던 세계의 그 독재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세상을 호령하고 자기 나라를 호령하지만,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자기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그리워하더라. 다 와서 보고하고 다 와서 하는데 그냥 마음을 열어서 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누구나 그리워하더라.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눈에 도끼 뜨는 그 독재자를 만났을 때 한 거는 그냥 관심 가져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독재자들도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사람들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다 달라요. 자살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살 그렇게 쉽게 못한대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굳어지면 가감없이 그냥 불행한 결정을 내린다.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족하고 점점 부족하게 되어가는 게 뭘까?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 관심 받기도 싫고 관심 주기도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심 갖는 능력, 그게 어디서요? 성령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요 관심 갖게 돼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깜깜한데, 굳이 깜깜한데 들어가지 않을래요. 그냥 나만 밝으면 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되면 어두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 썩은 데서 싫어요. 저 상한 데 가기 싫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네가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만나죠. 오늘도 가족들 만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자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멀어지려고 해요. 관심 안 가지려고 하고 관심 갖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점점 뚝 떨어져서 혼자 있기를 원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씩 풀어나가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